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지난주 사경회로 인해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잊어먹었을 것 같아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성도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갖고 그 말씀대로 살며 모본을 보이면서 소경과 같이 헤매는 자를 인도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자의 선생이 되어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된 자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만 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욕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성도들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들, 목회자나 장로 등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교사 등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는 사람들,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긍지가 되는 언약의 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시키는 그 표시, 할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만이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할례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받은 할례나 세례나 직분이나 성찬이나 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이 양피의 끝을 베어버리는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이며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서도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증거해주는 외형적인 표시예요. 이러한 할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표피를 육신의 껍데기를 잘라내면서 정욕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시예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의식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편협된 전통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라도 구원 얻는다고 전해오지만 바울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할례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규정하는 율법은 범하면서 율법 준수의 외적 표식인 할례만 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할례의 참뜻을 살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놓고도 정욕대로 살고 율법을 범함으로 그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참 세례는 마음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는 세례는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의식으로 만인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내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아놓고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할례를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규정을 한 할례를 받아놓고서 그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5절에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사실로 그 반대적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14절과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절과 반대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앞절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귀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만약 무할례자라고 해도 율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면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후 8일 만에 시행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규례인 율법을 이행할 것이라고 서약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할례를 통한 서약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할례를 받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도 신앙을 잘 지키며 믿음을 잘 쓰면 형식적인 직분자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의문, 이 의문은 문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문과 제도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식과 의문에 담겨있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5절과 26절을 포괄하는 진술입니다. 특권 없는 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때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의 결점이 두드러진다는 일반적인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어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라는 이 표현은 본래와 온전히를 상호 대비시키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지키면 이것은 끝까지 지킨다라는 뜻으로, 즉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의 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본절은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문과 할례라는 표현은 12절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 두 가지 항목, 율법과 할례를 요약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의문과 할례가 마치 무할례자가 유대인을 판단하는 도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유대인에게 걸려서 유대인이 의문과 할례라는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의문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진리대로 살며 할례 받은 자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의식과 세례를 받고 안수받아 성직을 받았다 하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평신도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8절과 29절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2장 전체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는데, 바울은 이를 위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종결짓는 의미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적 요소만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면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토파네로는 외관상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바울이 외관상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므로 진정한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의 서신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 즉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참뜻에서 떠난 자는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할례의 참뜻은 마음가죽, 정욕을 베어버리는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면을 무시하고 육신적이고 의식적으로 행한 할례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의문, 제도, 의식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중생하여 중생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판단을 받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겨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이면적 유대인이 받을 칭찬은 종교적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유다로부터 따온 것인데, 유다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말로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지어질 때나 야곱의 임종 시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칭찬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만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보는 나는 반반이에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점수가 더 깎이게 되고, 배우자처럼 더 가까이에서 볼 때는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보면 점수가 더 낮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모르는 죄와 허물까지 보시기 때문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운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형식과 외식과 습관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인 유대인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날마다 정욕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